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늘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이열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의 양을 키우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연계해서 두 가지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위해서 11월 1일 주일에 원데이 플로잉 센터 오픈을 합니다. 나에게는 불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 교회 오실 때마다 꼭 가져오셔서 플로잉 센터에서 잘 손질해서 원데이 오픈 11월 1일 날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다음 주일 25일 오후 2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1시에 리허설에 대상자들은 참석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 2, 3부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오전 9시나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주말에 꼭 하루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나눔, 교구, 구역, 남녀 전도의 사역팀별로 줌으로 중보기도와 소그룹 나눔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비대면 영상으로 영성, 선거 암송, 지성, 명언이해, 인성,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 강경 젓갈을 공급합니다. 구매하실 분은 종무 김동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도시와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할 때, 저들에게 경험될 때 병자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르치신, 그분이 선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경험되어질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는 양떼를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래서 꼴을 먹이고 쉼을 얻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짐승들이 올 때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요,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물어뜯기고 온갖 상처를 입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타협해서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래서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실 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뭐 하라고요?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는요, 간접적인 명령이에요. 직접 네가 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가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접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바로 추수하는 그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에게 간접적으로 네가 바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는 장로교의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감리교의 아펜젤라 선교사와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그런데 부활주일날 도착한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먼저 내린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그 다음에 내린 사람이 아펜젤라예요. 감리교 선교사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식적인 먼저 발 디뎠다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본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에 인도에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한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정말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일할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더우드야, 왜 내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느냐? 그때 이사야와 같이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언더우드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부르시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느라, 이건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내시겠다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내실 때, 그래서 그들에게 추수하라고 보내시는 귀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을 들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는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서 먹을 것,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일꾼이 그 일한 결과로서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삭은요, 일한 일꾼에게 주는 삭은 단순한 돈만이 아니, 물질만이 아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말은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덤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파해야 듣고요, 들어야 믿고요, 믿어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그 추수하는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돕는 천사들을 보내달라는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의미는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돕는,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먼저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추수하는 그 일꾼이 되라는 주님의 간접 명령이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이 추수하는 일꾼은요, 섬기는 돕는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추수하는 주인만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주인은요, 자기 밭에 익은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을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아무나 와서 추수할 수 없어요. 씨앗을 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가꾸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일꾼으로 서지 않아요. 아무 일꾼을 서지 않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신뢰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요. 추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어이구 여기 곡식이 잘 익었네, 그리고 낯을 들고 자기도 추수한다고 추수해서 가져가 버리면 그것은요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적이에요. 강도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은요 주인만이 보내고요, 주인만이 보내실 수 있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추수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어디에 갖다 드려야 돼요? 주인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이 추수한다는 말은요 결국 영혼 구원한다는 말인데, 전도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영혼을 추수해 보셨습니까? 안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사역인지를 아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힘들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전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전도할 때요 씨앗을 뿌린다 심는다 하는 개념으로 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전도의 의미는요 무르익은 열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 믿겠습니다, 그 사람 준비된 사람이 무르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영혼을 추수하도록 하는 보내심을 받는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아직 덜 익었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한 영혼 구원할 때, 한 영혼 돌아올 때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추수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심어 놓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서, 주인의 밭에서, 그리고 주인의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드릴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 천사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었어요. 그럴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밤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라고요? 원수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들이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즉 세상 끝에 추수꾼인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가 와서 가라지를 다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가라지가 뭐라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게 가라지. 거두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래서 악한 씨를 심고 악한 생각을 심어서 그래서 그 영혼이 비게 만들고 쭉정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가라지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세계에도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천사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천사는 임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리는 영,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요, 보이지 않지만은 부리는 영,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 하도록 하셨다고요?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생활 속에서 특히나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어려운 때,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이런 필요를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믿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요 어디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게 수행원들이 따르는 것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항상 따르며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바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타나요. 실제로 경험하게 하세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는 농사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에도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시되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종말을 말할 때요, 지구의 종말 혹은 역사의 종말 같은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천지 만물은 한순간에 체질이 녹아져서 불못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구원은요,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천국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말한다면, 또 다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또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육신이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될 수 있는 거지.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버린 그 순간에는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자비도 허락되지 않아요. 다시는 구원의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허락하신 것은요, 구원의 때예요. 우리가 일해서 충성해서 하늘의 상급 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개인은 살아있을 때 구원받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늘에 상급 얻는데,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그 때가 지금 마지막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하늘의 상급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놀이터로 봅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꿈이 뭐냐, 젊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순간에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요 전쟁터로 봅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고요, 취업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고요, 빼앗고, 그리고 소유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은 세상을 뭐로 본다고요? 일터로 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고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제는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섬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과 고통, 두려움, 낙심과 좌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의 성령의 권능을 더럽혀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 간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돕는 천사들로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